오늘도 예배에 동참하신 유튜브 독자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흰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결국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심한 기근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예. 자, 그 영어 성경을 왜 안 보여주세요? 자, 그 창세기 12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애굽으로 피신한 것입니다. 애굽으로 피난 갔어요. 그러나 애굽으로 피난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아내인 사라를 애굽 왕에게 뺏겼어요. 재앙을 맞이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다시 되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큰 재앙이 될 뻔한 사건이었죠.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관찰해 보면 아브라함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결코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동하면서 겪어야 되는 갖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먹거리 문제도 있고 기후 문제도 있습니다. 강도나 질병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한 번도 원망이나 불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도 구원받기 전에도 원망을 한 적이 없고 불평한 적이 없어요. 이게 특이합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얻지 못했죠. 그랬을 때도 원망한 적이 없고 불평한 적이 없어요. 고대 시대에 그 자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자녀는 기업을 잇는 거예요. 자녀는 축복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한 아들을 얻지 못했을 때도 일체 원망이 없었고 불평이 없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가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 홍해 앞에서 있었던 일이 이 다음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네. 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 앞에 이른 상태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왔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한 일이 뭐예요? 11절, 12절 다시 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자기들은 그 10가지 재앙이 전혀 자기들에게 임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을 했죠. 근데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또 추격해 오니까 그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를 향해 한 말이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거리라 하지 아니하다냐. 애굽 사람을 섬기신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먼저 원망, 불평부터 나오는 거죠. 이걸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그냥 평상시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하면 뭐예요? 원망, 불평이 나와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원망, 불평. 홍해를 건넌 후에도 원망, 불평. 이것이 계속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4절. 이거 홍해를 건넌 후에 일어난 거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예. 참 마실 물. 예? 물 문제 가지고 좀 모세에게 또 원망했죠. 문제만 생기면 원망해요. 자, 다시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했어요. 자, 또 여기서 2절에 이스라엘 온 자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뭐라고 원망했어요? 그 3절에 청색으로 되어 있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줄여 죽게 한다. 줄여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 전이나 건넌 후에 흔히 하는 일이에요. 흔히 있었던 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원망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그렇게 경험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보았는데, 근데 원망 불평을 달고 살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볼 수 있는 일관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볼 수 있는 일관된 것이 뭐예요? 원망, 불평.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원망, 불평. 건넌 후에도 원망, 불평. 문제만 생기면 원망, 불평. 건수만 생기면 원망, 불평. 시간만 나면 원망, 불평. 틈만 나면 원망, 불평.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았는데, 홍해를 건넜잖아요. 어떻게 건넜어요? 마른 땅까지 건넜어요.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넜고,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하니까 하나님이 또 뭐예요? 물을 다 흐르게 하셔서 다 수장시켜버리잖아요. 그걸 봤어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조금만 어려움만 생기면은 원망불평. 원망불평. 이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사실은 유익된 것이에요. 좋은 것이에요. 근데 좋은 것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인 줄 몰라. 왜? 그냥 육의 눈으로만 보거든. 육의 생각으로만 판단하거든. 참. 그 어려움이 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베드로 사도가 했죠. 형제들아, 너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기뻐하라 그런 말을 해요. 이게 어려움은 이건 참 이게 좋은 일이고 기회예요, 기회. 기회인데. 근데 이거를 몰라. 그냥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으로 그냥 판단하고 원망불평해.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 자네는 우리가 여기서 애굽에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겼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하지 않느냐. 지금 그게 원망불평이야. 지난 일 가지고 자꾸 그냥 끌어내 지난 일을 자꾸 회상하면서 그냥 그랬걸 그냥 껄껄껄 하면서 계속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기 전이나 홍해를 건너 후나 왜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계속 이런 원망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까? 그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본성적으로 원망 불평과 친근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원망 불평을 잘해요. 언제 하느냐? 평상시 안 해죠. 언제 하느냐?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힘들 때, 고통당할 때. 그때 원망 불평을 해요. 그래, 육신과 원망 불평을 함께 가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육신과 원망 불평을 함께 가고 생명과 원망 불평은 절대로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뭐 성경적으로 제가 이걸 증명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미 많이 전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뭐예요? 늘 이 원망, 불평 이걸 입에 달고 사는 거지. 제가 원망과 불평만 갖고도 육신에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제가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원망, 불평을 절제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해요. 그러나 육신에 속했느냐 아니냐는 존재의 문제입니다. 육신에 속했느냐 아니냐는 존재의 문제예요. 이 존재는 항상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이 육신에 속한 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육신에 속해서 괴로움을 이렇게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그럼 육신에 속한 자가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해요.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뒤에서 이스라엘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하는 것을 보고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그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러고 나서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기도하면서 원망 불평. 기도도 하고 원망도.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기도도 해요. 열심히 해. 그러면서 동시에 또 원망 불평도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특징입니다. 이 존재는 항상 자신도 모르게 자기를 항상 드러내요. 절대로 숨길 수 없어요. 존재는 숨만 쉬고 살아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그 특징,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뭐예요? 생명이 없다 그런 소리예요. 구원 못 받았다 이거지. 구원이 없다 이거지.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일만 스승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벗어나서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요? 일만 스승. 애굽이 뭡니까? 애굽은 뭐예요? 이거 세상 아니야, 세상. 그러니까 세상에서 탈출해서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일만 스승이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만 스승은 육신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육신과 생명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만 스승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예요? 확실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육신에 대해서 모르면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은 자로 보는 거예요. 모르면은. 생명에 대해서 모르니까 구원받았다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예요? 육신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있는 자가 원망 불평한다? 그는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생명 있는 자가 원망과 불평한다? 아니,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그건.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이 허락하신 건 그냥 받아들여요. 주시니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욥의 고백은. 응? 네. 자, 율법과 복음을 모르면은 뭐야? 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을 보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응? 자, 더 나가서 일만 스승과 사람들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받은 자들로 보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 하나님 백성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자, 여기 보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이런 말씀이 반복됩니다.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런 뜻이에요.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하나님의 백성, 성민. 이런 말씀을 보면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런 걸 보고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는 거죠. 신명기서 14장 2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납니다. 시편 135편 4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으므로다.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상의 말씀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 못 받는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문자적으로 보면 맞죠?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다시 또 육으로 보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육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자들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단언하셨는데 구원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농사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굶어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건 이제 구원받았다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의 의미가 되는 거죠. 영으로 보면, 육의 반대가 아니라 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비록 10가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했어도, 비록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넜어도,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세상인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홍해를 건넜어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모습이 뭐예요? 생명이 없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람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몇 가지, 5가지 말씀 보았는데, 이 말씀들을 보면은 틀림없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런 말씀들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의 말씀에 함정을 파놓으신 거예요. 함정과 올무를 설치하신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자, 이스라엘의 두 집,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죠.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신다. 누가요? 하나님 자신이, 주님 자신이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신다.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신다. 걸림돌.
주님이 걸림돌이 되시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 이게 하나님 자신이 그다음에 함정 올무 이게 되신다는 거죠. 자, 그 또 베드로전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셨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사야서 우리가 읽은 말씀 8장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셨느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죠. 사랑의 하나님. 맞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뭐요? 걸림돌이 되시는 분.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요? 함정과 올무를 설치하신 하나님. 아니,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두 집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 모여 하나님 자신이 걸림돌이 되신다.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신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말한 거 아니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걸림돌이 되실 것이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계시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또 이스라엘 여기 주민에게 이스라엘 주민에게 개인들에게 함정과 올무가 되신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걸림돌이 되시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시고 또 나라에는 그렇게 걸림돌이 되시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게 하시면서 동시에 그 이스라엘 신장 주민들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함정과 올무가 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내 생각대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로 가면 망한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지금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믿으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 생각에 뭐야? 안 맞아. 안 맞으면 뭐야? 원망 불평 막 튕겨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죽는 짓을 하고 있어. 죽는 짓을 하고 있어. 죽을 짓을 하고 있어. 결과는 뭐예요? 죽었어. 다 광해에서 뭐예요? 넘어져서 죽었어. 이들 앞에 뭐가 있어요? 함정과 올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물이 없어.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고기도 없어. 고기도 안 줘. 고기도 없고. 뭐야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함정과 올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예요? 원망 불평으로 그냥 대응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망한 거예요. 응?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께로 가면 뭐예요? 죽어. 망해.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을 해석하면 뭐예요? 죽어.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하면 뭐예요? 자기도 죽고 듣는 사람도 다 죽는 거예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기도하겠습니다.